한 학기 동안 저희가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통일대 문제와 기독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동안 뭐 통일을 위해서 그렇죠? 통일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쉽지 않았어요. 인간들의 이성과 또 바라는 이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것 같지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 안에는 쌍방의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사상, 원하는 어떤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이제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이제 주장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다가 연구를 하는데, 결국 이 세상은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역사라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주장을 하는데, 역사라는 것이 헤겔 같은 사람은 다양한 갈등과 그렇죠 부딪힘과 다툼 속에서 정반합에 의해서 이제 합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가 그렇게 됐잖아요. 서로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갖고 싸웠지만 상처도 많이 보고 피해도 봤지만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또 해결책을 찾았고 답을 찾았다. 갈등 과정 가운데 변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 그러지만 인간들은 결국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에 부딪혀서 뭔가 이뤄내긴 했지만 결과로는 다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의 관점은 뭐예요?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을 오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미 오셨지만 그분이 오셔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왜? 인간들은 최소한 뭘 얻기 위한 작은 거라도 자기 욕심들이 들어있어요. 그를 관철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 베풀어야 돼, 남을 위해서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유익을 먼저 찾다 보니까 쉽게 그런 모든 결과가 온전하게 또 서로 기쁘게 합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성탄절, 이 세상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먼저 한 사람 이렇게 잡았어요. 먼저 한다는 것. 보통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모님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합시다. 2주를 쫓아다녔죠. 그런 것은 상대방보다 제가 더 먼저 사랑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 먼저 요즘도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젊은 우리 자매들이 더 먼저 마음에 들고 먼저 프로포즈를 한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끌리고 마음에 드니까. 그러면 뭐 매일 만나도 피곤하지가 않아. 하루 종일 만나고 들어가면서도 전화를 몇 통 하면서도 2시간을 전화하고 나서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아주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의 정말로 중요한 그 주체가 누구냐? 사랑의 실체는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주님. 근데 그 사랑도 좋았다가 결혼을 살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은 어디 가고요? 자꾸 멀어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관계가 이제는 점점 멀리 하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고, 그 다음에 성탄을 우리가 하면서 이 시점에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사랑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나도 계속 만나고 싶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옆에서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그걸 커버할 수 있대요. 네. 서로 이제 막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어때요?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일단 묻잖아요. 그래요. 저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한번 사귀어 보죠. 그러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 서로 이제 의견이 맞아.
나도 사랑하는, 나 너무 좋아.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 보고 싶습니다. 좀 시간을 좀 내주세요. 앞으로 한번 아름다운 교제를, 만남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거 딱 제안하면 어떻게 돼요? 희연이 원해요? 네, 그럼 그때부터 1일 되는 거야. 그지? 지금 초등학생도 알아. 네. 이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주님께서는 사랑이세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이 성탄의 의미,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성탄에 담긴 그 사랑이 뭔가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그렇죠? 식물, 동물 할 거 없이 먹을 거부터 아름다운 그렇죠? 그 환경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핵심, 주체, 그렇죠?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우리가 한 줄 알아. 어느 순간 지나면 말이죠.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만든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선악과가 따먹지 말라는 얘기 뭐야? 그러나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고, 그렇죠?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루, 이틀, 3일, 6일 동안에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6일 동안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자라게 하고 싶어요. 원하는 거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그렇죠? 공부하겠다 그러면 유학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좀 마음 아파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리고 뭐 절대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걸 다 6일 동안 만들어 주셨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뭐 하나 건들지 말라는 그거를 딱 건드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렇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사형 선고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다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뻤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하신 게 뭐겠어요? 독생자 예수를 성취시켜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여주고 우리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력의 시작은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 전, 성탄절부터 전 4주 전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분을 갈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손 씻거나 세수하거나 목욕하면 죄가 씻어지나요? 안 된다고. 또 세상의 어떤 의인도 그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고루 갖고 계신, 그렇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에 그분을 우리 기다려요. 주님,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네요. 주님을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게 대강절이에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교회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로 해서 부활절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지금 이미 오신 그분을 기념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이면 그래요. 근데 그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어린 양이 오시면 뭡니까? 어린 양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신 이 어린 양,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게 성탄절이에요. 엑스마스 그러잖아요. 엑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마스, 카톨릭어로 미사라 그래. 미사, 마사,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예배하자. 그렇죠? 예배란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헬라어. 프로스라는 게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라는 건 계약해. 아까 우리 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냥개가 주인 손을 핥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을 향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기다려.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엎드려서 향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그렇죠?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우리 향해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를 잘 몰라요. 뭐 생각합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추리, 흥청망청 그게 좋은 거야. 의미를 모르고 그 날을 그냥 즐겨.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바로 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들떠서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탄절에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데, 그분의 사랑이 도대체 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우리가 그분을 찾았어요? 지금 어떤 면은 우리가 주님 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구했기 때문에 오신 것처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맞죠?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대를 지나오면서 막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독생자,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알았지, 내 죄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속량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구원자로 얘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도 몰라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을 만드신 분,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사랑한다고 먼저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말을 표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뭐 고견하고 똑똑하고 그렇죠? 착하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선택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먼저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상해.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를 원해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를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텐데. 근데 생각과는 좀 점점 달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대지시장 그 군병들하고 그 일꾼들에게 끌려가시잖아요. 맞죠? 로마 법정에 쓸 정도로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끌려가시니까 자기 생각과 같다 해달라요? 아니 이분이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아닌가 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고향으로 가는 놈, 지성없는 놈이라고 해서. 아니 세상에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도 믿는데 눈 앞에서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도망가는 자들이 놈이 아닌 뭐예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쵸?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나는 그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 예. 그때 뭐라 그러지 베드로?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요. 큰 소리를 빵빵 쳐놓고 여보에 눈이 딱 맞췄다 그러죠. 끌려가서 그냥 조롱당하시고 그러시는데 끌려가면서 닭이 2번 땀을 때리고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맞췄어. 얼마나 찌릿찌릿했을까? 봤지? 내 말 틀리지 않지?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몰라요. 결국 부들부들 마갈 다락방에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당장은 못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막 밖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다 막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수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전부 다 길이 막혀서 못 나가고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보라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아침에 그 염하려고 이제 뭐라고 향품하고 이렇게 이제 여자들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다. 깜짝 놀라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달려갔다 그러는데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알겠지만 이미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 무덤가에 있는 천사 둘이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분이 계실 때 얘기했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호수로 가라. 그걸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배를 젓고 막 공을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지금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찾아오셨어. 이렇게 뭐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부활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 사랑이라니까. 야 너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너희들 다 어디 갔었어? 다 그냥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지? 그 얘기하지 않으신다. 눈 딱 와주실 때 베드로를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직접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가서 배를 타고 있을 때 찾아오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죠. 3번을 묻는데 주님.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하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도저히 저는 그 사랑에 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냥 필레오의 사랑, 그냥 형제적인 우정의 사랑 정도밖에는 베풀지 못합니다. 2번째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3번째는 거꾸로 그래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주 저 골치 아팠던 분들이 많아. 독특한 분들이 많아, 교수 중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그들도 상처가 있는 거야. 그거를 품는 순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 처지를 잘 모르고 뭐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교수고 많이 배웠겠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품어줄 수 있을 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거는 많이 배웠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족하고 못 배우고, 그렇죠?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그런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줄이 있습니다. 다 가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욥이 책사로 필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삼고초려했다 그러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거꾸로예요. 세상은 아이러니와 파라독스, 모순과 어떻게 해요? 역설로 나가는 거예요. 달라. 세상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잘못된 거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베풀 수 있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먼저 찾아오신 사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아까 봤듯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한번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아는 게 뭐예요? 지식.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아세요? 박사들 그분들 많이 알죠? 그럼 얼마나 알까요? 그분들이? 자, 그렇다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배워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신앙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움의 마지막 지형점은 뭘까요? 마지막 끝은 어딜까요? 그것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식은요 깨닫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너희들이 계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 머리만 커지고 그 머리 커진 머리로 사람을 지적해요. 비판해요. 비평해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이해해서 지키는 데까지나 행하는 데, 실천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죠? 먼저 찾아가 사랑을 나누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잖아요. 이게 있는 자만이, 강한 자만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약자라도 내가 피해를 받지만 내가 손을 내밀 때 이게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네?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 그렇죠? 예수의 희생. 또 뭐요? 책임, 절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한 자야 이제부터. 진리 가운데 자유하니까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잠깐 방종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 내가 기분 좋을 땐 이해하는데 기분 나쁘면 나 못 받아들이겠어. 이해 못해.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이해해야 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좀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 다른 이면에 이런 분이 있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좀 갖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사람 무시합니다. 내가 그래서 시연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놈은요 많이 모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조금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드 되는 사람 보면 좀 힘들게 좀 심심하겠다고 쥐가 찾아가. 어린아이가 저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몸에 배운 거예요. 저런 사람은요 나중에 돼도 뭐가 됩니다. 이건 뭐 있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뭐 배웠겠어요.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저랑 비슷해. 제가 그랬더니 옆에 우리 저 대전에 가서 그랬을 때 제가 몇 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고 많이 알고 배운 게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고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실천하느냐, 지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기는 용서하는 것도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사랑 안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먼저 보내셨다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먼저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 주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게 오늘 세 번째. 이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있고 많이 가졌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형태를 부자라고 해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야.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죠? 모든 부분의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거로는 돈이 많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나눈다. 그게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예요.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까 사랑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 이름까지 주시고 가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껍데기를 남긴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가셨어요. 이름까지 주시고 가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물어봐.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까? 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지나가고 하는데 다 바쁘다고 그렇죠? 아는 것은 많아. 율법에 어떻게 해요? 불의한 유수에게 배고프다 그러면 먹이고 춥다 그러면 입히고 해야 되는데 먹어라 입어라 말만 던지고 실제로 행하지 않아. 그거 다쳤는데 치료하지 않고 아이고 안쓰러워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할게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안 바쁘겠어요? 뭐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일이 없어서 뭐 바쁘지 않을까? 다 치료하고 나중에 한 장소에 묵게 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시간에 여기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더 들었다는데 그것도 갚겠다 그러고 탁 거기다 모셔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네가 볼 땐 누가 네 이웃 같냐?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게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나누라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배운 사람이 많이 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렇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연말 되면 이렇게 냄비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사진 찍고 이게 성탄절만 있는 일이 아니라 1년 내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나눠야 돼요. 성탄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한 사람. 노래 제목 같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값주고 속량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기에 감사함에 걸맞는 책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잘 사는 나만, 내 가정만,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지 않는지 거기서 머문다면 그런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과 어떻게 헌신, 용서, 무한 이해,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성탄을 바라는, 그렇죠?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